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라는 말만큼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삶의 일과를 마치시고 이 저녁의 시간, 이 쉼의 시간을 잠시 내려두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과 위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먼저 앞에 우리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팀과 그리고 임마누엘 성가대,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되뇌이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루 중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도 읽고 또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일반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 하루 24시간을 따져봤을 때 얼만큼의 시간을 또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쓰고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이요, 참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도 어떤 날은 좀 삶이 바빠서, 어떤 날은 좀 피곤해서 좀 평소와 똑같은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날을 보낼 때도 있고요, 가끔은 말씀을 읽어야 함에도 피곤함과 깜빡 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순절의 절반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의 절반이 지나가고요, 이후에는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남은 시간을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힘쓰고 묵상하면서 한 걸음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사순절 기간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요, 나와 이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와 멀어지게 하는 것에 여러분 주범이 있죠. 한 글자입니다. 뭐죠? 맞습니다. 죄예요, 죄. 예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주범은 아마도 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요,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가장 먼저 이 죄와 멀어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완전히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완전히 단절된 삶, 나의 삶은 정말 죄 없어, 나의 삶은 죄가 없어, 나는 완전 무결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나의 삶에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으로서 죄 없으신 분은 유일하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지라 죄와 멀어지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떼어놓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주보의 제목을 보고 딱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 실행, 이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이 죄의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자신의 욕망으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내보내서 죽게 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에서 다윗이 어떤 죄를 좀 구체적으로 지었는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 앞에서의 죄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죄는요, 왕들이 출전할 때 전투에 나가지 않은 직무유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간음죄가 있고요,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 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선두에서 죽게 만든 간접살인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윗의 죄가 이만큼이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들이에요. 또 하나같이 그냥 좀 쉽게 잠깐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할 수 있는 죄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또 이 다윗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자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한 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 십계명을 어긴 죄,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다윗은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때는 참 나쁜 놈이었어 하고 끝낼 정도가 아니고,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시대로 갖고 오면요, 이 죄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선처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행한 이 죄들은요, 누가 보기에도 악하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이러한 나단의 책망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죠. 다윗의 진정한 이 회개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음에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의 결과,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나단은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용서를 구한 부분이 이 13절에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하타티 라 예흐와예요. 하타티 라 예호와. 단 두 단어입니다. 딱 두 단어. 평소에 읽을 때는 이것을 그렇구나 하기 지나가기 마련이지만요,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다윗의 죄는요,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면 여러분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뭐라고 합니까? 저 어떻게 할 놈. 한 여인을 범하였고 그것을 덮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했고 술수를 부렸어요.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까지 간접살인으로 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눈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요, 딱 두 단어로 다윗의 죄를 용서하게 됩니다. 하타티 라 예호와.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의 회개는요, 여러분 두 단어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이 다윗을 용서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요, 보다 자세하게 다윗의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시편 51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회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해서 내가 좀 받을 형벌을 줄이거나 혹은 좀 어떻게 운 좋게 받지 않게 사면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용서를 구하는 목적이고 회개하는 목적이지만요, 단 두 단어였던 것 같은 이 다윗의 회개는요, 그 속을 들여다본다면 사실은 그냥 보통의 회개와는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방금 읽은 시편 51편 4절에 보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4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 내게 주어질 벌, 그 벌을 주님,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벌하시는 것 내가 다 받고 감당할 테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것은요, 그러한 죄로 인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 또한 주님께서만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다윗의 진정함이 묻어져 있는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시편 51편 13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자신이 회개되었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칠 거고, 주님의 의를 노래할 거고, 주님의 찬송을 전파하며 이제 겉모습뿐인 그런 거칠애적인 회개는 다 집어치우고, 그런 예배 제사는 다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주님의 제단을 쌓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나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에게 주님의 도를 내가 전파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계속해서 노래할 거고, 주님의 찬송을 전파할 거고요, 내가 평소에 드렸던 예배, 정말 내가 감정 없이 그냥 습관처럼 드렸던 제사들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늘 진정성 있게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제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마지막 진정한 회개는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죄로 인한 대가, 그 죄로 인한 벌도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고 그것을 감당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회개였고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회개를 해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다윗과 같은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토록 회개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님부터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찬양으로 익숙한 구절이죠. 주님이 나에게서 떠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다윗은요, 사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다윗은요, 주님이 자신을 떠날까 두려워하며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권력이면요, 다윗의 위치면 지금 눈앞에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나단을 왕을 능멸한 죄로 처단하고 이 사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덮어버리면 됩니다. 덮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죄를 덮거나 더 키워버리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자신의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요 사울이 대신 드려버리니까 사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사울에게 말했던 사무엘의 말이요, 이 다윗은 자기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아니요, 주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하죠. 혼자서 기도할 때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혹은 그리고 또 성찬식 이런 예식을 진행할 때도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참회의 기도문들을 읽어내려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회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회개. 고난의 회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고난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고난이 있는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에는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회개에 여러분 고난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기도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요, 이 다윗이 겪은 고난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런 회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기까지도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니, 회개하면 당연히 마음 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이 여러분 어떠해 보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해 보이십니까? 그때 그 순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의 책망에 그 죄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 왕이여 라는 이 나단의 책망에 다윗이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니 좀 후련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딱 하는 책망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오는 편안함, 여러분 그런 것이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좀 저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해결은 되었을 거예요. 시편 32편 2절과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을 때에 오는 괴로움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고 있을 때 괴로움이 잘 나타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까지 썼는데, 그런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과연 편하게 회개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 자신이 죄를 지어서 사람의 목숨까지 해한 데서 오는 죄책감, 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린 데서 오는 죄책감, 그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버릴까 싶은 두려움에서 오는 괴로움, 나단에게서 지적받은 수치, 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그런 죄송함, 그 모든 것이 회개를 하는 순간에 다윗에게 찾아온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성경 말씀 글로서 그 순간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때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윗을 바라본다면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처절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죄를 짓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정도까지의 죄를 짓는 거는 여러분 살면서 쉽지 않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혹시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좀 무거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회개해서 편했다. 회개하는 그 순간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눈물을 흘린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그 엄청난 죄로 인해서 나를 짓눌러 오는 무게감,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가요 절대로 마음을 가볍게 하거나 지은 죄를 덜어주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를 했어도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고 죄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요. 다윗도 회개를 철저히 하나님이 너를 살았다, 너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그 뒤에 엄청난 처벌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두렵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 고난의 순간들은 줄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로 맞이한 밧세바를 보면서 우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이어진 밧세바와의 첫째 아이를 잃은 슬픔은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잊고 살았을까요? 아마 다윗 평생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멍에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구한 이 고난의 회개는 다윗이 다시는 같은 죄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지탱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를 지은 우리의 시선으로는, 사람의 시선으로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던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마음을 편하게만 한다면, 그저 멋들어진 몇 마디의 말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너무나도 쉽게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함과 고난의 회개 속에서 다윗은 마음을 다해 용서를 빌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요 자식의 죽음이라는 안타까움으로 연결되었고 다윗은 그것을 감당해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편하자고 내 찝찝한 마음 덜어내고자 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정해진 기도문에 따라 읽어내려가는 그런 회개도 안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죄된 마음으로 주님 떠나가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순간이 괴롭고 힘들겠지만요 또 죄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고난의 회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이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음당한 진정한 고난의 회개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라면 우리는요 회개가 끝난 이후에도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 그 죄의 멍에, 그 고난과 죄책감에서 우리 해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죄에 매여서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완전한 해방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시작을 해요. 다윗은요 첫 시작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전적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맞이할 부활이요 그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리고 고난의 회개와 그 이후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는 결단만이 남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씻음을 받은 자들이고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씻음을 받았다고 그저 편하게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다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첫 걸음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자고, 우리의 죄를 덜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철저히 무너뜨리고 낮아지고 또한 죄에 대한 대가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편안하지는 않을 거고 그 회개의 순간이 분명히 고난이 될 것이고, 여러분,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고난의 회개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판단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요, 진정한 고난의 회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아있을 죄의 멍에는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절기이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하며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절기예요. 그 과정이 또 편하지만은 않겠지만요, 고난의 회개는 우리를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가까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 안에 진정한 고난의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구하시고 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남은 사순절기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